첫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준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잘 알죠. 은혜는 거저주는 선물이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꼭 주는 것입니다.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거고, 가족이 필요하니까 가족을 주셨고, 또 교육이 필요하니까 학교를 주셨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이 교회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걸 돈 주고 사는 겁니까?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다고 그러세요. 돈 걱정하지 마. 내가 거저 주는 거야.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는 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지금 봉독한 그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이 넘치게 있다라 그 말입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그럼 16절 보면은 은혜 위에 은혜라. 그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고, 또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저 일선 철원에서 근무했거든요. 근데 하루는 그 대대본부에서 그 급식 쌀을 날라다 주는 추락이 고장이 나서 각 소대별로 2명씩 쌀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키가 크고 근무하니까 오케이 가라 해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대대본부에서 쌀가마니를 쌓아놓고 쌀을 지고 가라고 얘기해요. 중대본부 가서 밥을 해 먹어라.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이 이제 서가지고 쌀을 한 가마씩 이제 등에 쥐어주는 겁니다. 총 메고, 그 다음에 쌀 한 가마 쥐고, 그리고서 이제 오는데, 거기 한 10리쯤 돼요. 그런데 이게 10리를 계속 쌀 한 가마 쥐고선 간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한장간 다리 아프니까 이런 언덕이 있으면 거기다 쌀을 가마를 맨 채 잠깐 쉬었다 가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내가 한번 쌀가마니를 거기다 올려놨는데 이게 미끄러져가지고 떨어졌습니다. 이놈을 다시 짊어져야 할 텐데, 이 쌀가마니가 이게 보기는 뭐해도 꽤 무거워요. 그걸 여러 명이 옆에서 이게 쥐어주면 좋은데 내가 혼자 이놈을 끌고 올라가려니까 어떻게 힘드는지 나중에 도저히 맬 수가 없어요. 이게 가을, 그때 초겨울인데 해는 넘어가죠. 앞에 쌀가마에 졌던 친구들은 벌써 앞에 가버렸죠.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 쌀가마를 지려고 아무리 해서 질 수가 없는데 이거 큰일 났더라고요. 밤새 거기 있을 수도 없고, 또 이게 만약에 못 가면 또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누가 막 뛰어와요. 보니까 우리 소대에 있는 선임 상병 하나가 막 뛰어와요. 보통 때는 잘 별로 가깝던 사람도 아닌데 오더니 한 일병, 예? 이리 줘. 그러더니 자기 총을 놔주면서 이 총 메고, 그리고 자기가 그 쌀을 쥐고선 얼마나 잘 가네, 핑핑 막 뛰어가지고는 삽시간에 중대 본부까지 왔어요. 내가 뒤를 저울려 따라가면서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죄짐을 졌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 전까지는 그 말에 대한 이해가 불분명했습니다. 그래, 내 죄짐을 졌어. 그 죄짐이 뭘까? 글쎄, 내가 죄를 많이 졌지. 난 죄인이지.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저도 어려서 교회 나왔으니까, 실제 내 짐을 대신 짊어진다는 것, 그 사람을 보면서, 그래, 쌀가마 대신 져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내 문제를 져주는 것이지. 마태복음 11장 있는 말씀처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게 어찌 생각하면은 뭐 관념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게 진 짐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결혼 문제, 그 다음에 사업 문제, 아이들 낳는 가정 문제, 또 옮기면서 이 모든 문제들, 이게 하나의 짐들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물론 우리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 힘으로는 부족해요. 나도 쌀가마니 지고 한동안 왔는데 한 번 잘못되니까 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누가 대신 짊어져야 돼. 그 쌀가마 지고 갔던데 상병, 그 친구는 뭐 별로 잘생기도 않고 또 별로 뭐 재주도 없는 사람이 그렇지만은 그날은 내 구세주더라고요. 그걸 짊어지고 앞으로 가면서 따라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게 했다는 사실, 그 한 가지 사실만이라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기억하면서 결국 우리가 세상 살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는 그 예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그럽니다. 고단 보면은 그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그분은 나보다 뒤에 오시지만은 먼저 계셨습니다. 사실 그 말은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그는 내 생명이요 내 모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구세주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에게 준 이 놀라운 축복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교회 지도자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기 바랍니다. 내가 50년 목회를 해왔는데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같이 일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행복하게 사는 길 하나는, 행복한 신앙생활 하나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꼭 목사님뿐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금과 함께 세상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된 길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고지 듣는 말은 잘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다른 말로 보면 협조하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입니다. 제 고향이 충남 다천입니다. 해수욕장 있는 다천이거든요. 우리 외가댁이 예산입니다. 예산이 가면은 삽교라는 데가 있어요. 삽다리라고 그러죠. 옛날 삽다리라는. 거기 가면은 조그마한 순교자 기념교회가 하나 있어요. 거기란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은 숨겨진 순교자이거든요. 숨겨진 순교자. 6.25 사변 때입니다. 한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피난을 가야 되는데, 피난을 가니까 안 가십니다. 왜 안 가냐니 양들이, 교인들이 남아있는데 나만 피난 가서 뭐 하느냐. 그리고 안 가시다가 교인들은 가라르고 양만 안 가시고 결국 기회를 놓쳐가지고는 그냥 6.25 사변을 오래 겪게 됐습니다. 괴로움이 들어오고 또 우리가 잘 알죠. 공산당원들이 막 난리를 치고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도 잘 지내서 교인들이 이제 집집마다 숨겨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9월달 들어가지고 이제 괴뢰군이 이북으로 돌아갈 때요. 도망갈 때. 그때 이제 국군이 막 수북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공산당원들이 목사가 분명히 동네에 있다는 걸 알고 이 목사를 잡아야 되겠는데 잡을 길이 없으니까 교인들을 다 모이게 시킵니다. 그럼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네 목사가 여기 있는 거 아는데 당신 목사 안 내놓으면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총살시키겠다고. 그래 당장 한 사람 교회 장로를 불러가지고는 서라고. 그 총알을 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인들은 어떡하겠어요? 그냥 살려달라고. 가만히 있어. 우리가 의논해서 목사님 어떻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릅니다. 이제 그러면서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그 목사님이 들었습니다. 그 어느 교인 그 헛간에 숨어 있다가 그 얘기를 들어요. 듣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물론 내가 안 나가고 숨어 있으면 계속 살 수 있지만은 이제 내일부터 교인 하나씩 죽는다니 그걸 내가 볼 수 있겠냐? 그건 나가겠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자수한다고 얘기해. 공산 나간다. 그게 교인들이 아이고 그러지 말라고. 목사님 지금까지 잘 숨어왔는데 이제 며칠만 지나면은 괴력 없어질 거고 이젠 해방되니까 계시라. 이게 또 싸움이 났습니다. 교인들하고. 그러다가 잠깐 교인들이 어디 간 사이에 목사님 문을 따고 나와가지고는 공산당한테 가서 나 여기 있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목사님이 그 다음날 끌려나가서 총살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기념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도복일 목사라고. 도복일 목사. 이제 그 아들하고 딸이 이제 우리 대천에 고아원이 있을 때 고아원에 내려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도현주 사모님이 그 손녀예요. 그게 저는 몰랐어요. 우리 김 목사님, 우리 가족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목사 가족들은 소위 순교자의 DNA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을 우리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 세웠다는 것,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 꼭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나는 선하게 사십시다. 선하게 산다는 그 말은 딴 말로 바꾸면은 선을 행하며 살자, 그 얘기예요. 선을 행하면서. 세상에 할 일이 많은데 무슨 일을 선택하거나 뭐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뭘 관계하거나 선하게, 나는 선하게 살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하게 살도록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설교를 끝을 내야 되겠네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 하나 있습니다. 탈무드에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해놨는데 그냥 한 가지, 벌거숭이 임금이란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 곳에 아주 부자면서 마음이 너그러운 그러한 분이 한 분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아주 착하고 또 열심히 일 잘하는 노예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예가 열심히 그 주인을 일을 합니다. 이 마음씨 좋은 주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노예가 죽을 때까지 노예로 생활하는 것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노예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그리고 좀 먼 데 가서, 이 동네가 아니고 먼 데 가서 자유롭게 살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돈 될 만한 많은 걸 준비해가지고는 그걸 배에다 싣고, 그리고 노예에게, 너 나를 위해서 충성 많이 했으니 이제는 너 가서 이거 가지고 어느 멀리 가서 잘 팔아가지고 거기서 잘 살아. 자, 이렇게 살아. 이제는 노예가 아니야. 해방시켜 주었어요. 이 노예가 얼마나 고마운지 가장 절을 하면서 고맙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서는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가지고는 결국 배가 파선을 당합니다. 배가 파선을 당하고 실었던 모든 물건들 다 물속에 빠져버리고, 같이 가는 사람도 전부 물속에 빠져버리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식구도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결국 허덕허덕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살아나왔는데, 살아나오고 보니까 배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자기만 어떻게 널빤 하나 붙들고 무인도 가까운 섬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자, 앞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니 뭐 옷도 입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또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외로워서는 울면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좀 걸어가다 보니까 사람 소리가 나요. 그 사람 소리가 보니까 조금 더 가니까 거기에 큰 도시가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도착을 했더니 사람들이 막 뛰어나오면서
만세 하면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웬일이냐 했더니 그 시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는 이 사람을 그냥 세워가지고는 끌고 자기 시 복판 두르더니 큰 궁궐 같은 큰 그런 좋은 집에 모십니다. 옷도 없는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그래서 이 노예가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하면서 거기 앉았더니,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했더니 그 사람이 그래요. 예, 우리들에게는 하나의 이상한 법이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외부에서 사람이 와서 왕이 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이 되는데 우리는 사실 인간이 아니고 유령들입니다. 유령들이라 겉으로는 사는 것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잊지 말 것은 앞으로 1년 동안 당신은 이 섬에서 왕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는 동안 당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대로 1년 동안 하시다가 1년 지나면은 당신 다시 올 때처럼 빨개벗어 비켜가지고는 무인도로 갑니다. 이 앞에 저 무인도가 있는데 무인도는 아무것도 없는 데입니다. 거기 가서 거기에서 살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십시오. 그랬더니 노예가 그 말을 가만히 듣더니 그래요? 그 1년간의 시간이 있네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전 사람이 어떻게 나봤더니 그 전에 왔던 사람들은 골프 잘 치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1년 내내 골프 치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 술 잘 먹는 사람은 좋은 술 갖다 먹고 뭐 춤추는 사람들은 춤추다. 하여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1년 동안 하는데 풍부하게 그런 게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뒤에 1년 뒤에는 그 섬에 가서 어떤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노예는 생각하기를 그래, 그러면 됐다. 자기는 1년 동안 뭘 하는 거 아니? 그럼 내가 그 섬을 좀 개발해야 되겠다.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뭐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노예는 그 섬에 사람을 보내가지고는 그 땅을 개간해서 채소를 심고 거기에 과일나무를 심고 또 사람 미리 이민을 보내가지고는 거기 살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년이 금방 갔어요. 1년 뒤에 도착한 그때가 되니까 사람들 와 오더니 이제는 당신 일이 끝났으니까 가십시다. 그 옷을 앞에 끼고 그 다음에 배를 태워서 그리 보냅니다. 어땠습니까? 그 섬에 갔더니 섬이 무인도가 아닙니다. 1년 동안 채소 심고 과일 나무 심어서 그게 컸고 그 다음에 미리 보는 사람들이 거기서 준비해가지고는 환영을 하고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의 본뜻은 아시겠죠? 마음씨 좋은 영감은 누굽니까?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노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노인은 인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마음대로 살도록 두지 않아요. 파도도 치고 풍랑도 치고 바람도 불고 어려울 때 많아요. 어느 때는
마치 아이가 태어날 때 빨개 벗고 울며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유령이 사는 그 도시는 뭡니까?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살되 우리가 잊지 말 것은 거기서 이웃이 조사오냐고 거기 살 게 아니라 바로 무인도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내가 갈 곳이 어딘가 그걸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동시에 내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우린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아름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십시다. 그 어거스틴이 마지막 우리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그 은총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한 그런 분이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하니, 세월은 결코 덧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이 파묻혀 있더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면은 곧 불행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